여러분, 결혼에 관한 많은 재밌는 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즘은 또 뭐 독신이 또 참 유익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독신이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독신이셨고, 뭐 좀 제대로 역사의 업적을 남긴 분들은 혼자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베토벤도 그렇고 아이작 뉴턴도 그렇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뭐 그냥 같이 살아가지고는 일을 잘 못하나 봐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나 봐요. 네. 또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굳이 뭐 말세에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이 같으면 또 몰라도 이러면서 조금 말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며느리를 보려면 그 시아버지가 좀 재력이 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자신의 재력을 좀 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종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그 종이 가서 우리 주인이 어떤 주인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 부자다 그러면서 소, 양, 은, 금, 그리고 하인들도 많고 낙타, 나귀, 그 엄청난 이 소유물들이 있는데, 그 소유물을 누구한테 다 줬냐면 노년에 낳은 아들한테 이제 다 넘겨주게 되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아들, 노년에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예, 이삭이 지금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 당시로 보면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결혼 적령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 약간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좀 믿음이 좀 더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PK 같은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 같은 그런 반항 심리도 좀 있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제단에 바친다고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약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또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아들이 좀 유약한 그런 모습은 없었을까,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가 나서서 이 결혼을 챙겨줘야 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에게 적당한 아내감, 며느리를 봐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그냥 부잣집 아들 노총각 40세 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런 프로젝트를 발동해서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단순히 이런 정도의 얘기인가?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부잣집 아들 이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그 일을 시작했고, 이제 사라가 창세기 23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24장에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을 잘 아시겠죠? 단순히 생산 능력을 가졌건 못 가졌건 이 하나님 나라의 가계의 1세대인 이 사라라고 하는 그 존재 위치가 엄청났었는데, 그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127세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생산 능력이 있는 새로운 어떤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 이상으로
그 사라의 빈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1세대 다음에 2세대는 어떤 유전자를, 어떤 신앙의 정신을 공유하고 전수하고 함께 그것을 이어받아야 될 것인가? 단순히 부잣집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는 어떤 특질과 성품과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공유하면서 그 2세대 이삭이 이제 어떤 아내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23장에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해야 되겠다. 24장을 시작할 때 그 행간에 흐르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새긴다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없겠구나.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성품과 특질과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들의 결혼이나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입장을 가져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 대목을 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라도 믿음을 가졌다 그랬고요. 사라가 가진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적인 출생, 육체적인 어떤 계대, 후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라도 하갈을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려고 했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그런 집안에 이런 묘한 그런 긴장이 흐르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사라가 단산에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나는 지금 잉태하고 생산할 수 없지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런 방식 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죽은 것과 같은 이 한 사람 몸을 통해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많은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인데, 그럼 신약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신약 교회 안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느냐,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가 지금 무수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되느냐. 근데 그것은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혈연적인,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심적 개입을 통하여 중생케 하셔서 하늘로부터 난 자라, 내가 믿어서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모가 믿었으니 나도 저들로 믿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이런 방식으로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라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지금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에게 전에는 어디를 말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 복수, 그 후손들, 그 여성들,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성의 단장은 내적 단장이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뭐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가 주라 이렇게 호칭에서부터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순종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 어떤 환경적인 고통,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몸과 건강의 상태,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놀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사라가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여성들도 사라의 딸들이 되었다. 사라의 선배의 그 신앙, 그리고 그 태도, 가정과 또 이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질서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네요. 뭘 말씀드렸다고요? 어떻게 생산되는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사라가 하나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신앙의 1세대 아브라함 이후에 그 다음 이삭에 이르러 이제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약에서 말했던 그 사라의 모습, 그 모습이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에게 나타나는 그 자리, 위치, 역할들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같은 유전자가,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여성의 아름다운 품성이 그대로 전수되고 전달되어서 이 구약과 신약 이전의 부녀들도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 그때도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혈연적인, 혈통적인, 민족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삭의 출생과 같은, 사라가 자기 몸에서 날짜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내 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됐던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후손이 태어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했던 그 믿음을 가진 이 사라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이삭의 아내가 취함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그래서 똑같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생성과 출생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과 삶의 모습까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야 보여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종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감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24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사라가 지금 죽었고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종에게 보내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 이 땅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종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이시여,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서 참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그 아내감이 그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그 고향 땅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그 좋은 아내감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땅에다가 보낼까요? 결혼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일단 그곳에 살겠다고 하니 그곳에다 데려다 놓고 그곳에 살게 해드릴까요? 아내를 택했으니까, 좋은 며느리감을 찾았으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고 결코 그 아들이 그리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비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애초에 그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셔가지고 내게 뭐라고 맹세하셨느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밑줄 치셨죠? 그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이 종보다 앞서서 보내어 주셔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잘 택해서 그 아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약속을 받았다고요? 첫째,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땅에 살아야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는 시험거리는 뭐겠습니까?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험거리는 뭐겠습니까? 그 땅에서 기근이 있든지 흉년이 난다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떠나버리는 것, 그게 시험거리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자신의 후손이 그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동화되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네 후손들이 장성하고 번성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 그리고 그 땅을 벗어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 땅에 내 씨가, 이삭이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내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땅으로 가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삭을 그곳에서 나오게 한 그 아내를 데리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이 며느리감이 과연 잘 나오게 될지, 그냥 나는 아비 집에 살겠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부자라면 이곳에 와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창세기 2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 리브가라는 그 아내감의 오라버니와 그 리브가의 어머니가 이제 딸을, 이 누이를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기로 했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가라, 한 열흘 며칠 이렇게 우리와 더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천천히 가라,
이렇게 주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저하고 조금 더 열을 머물다가 다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서로 의견이 대립되니까 본인의 얘기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한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시작.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애누리에서 이틀만 있다가 가겠습니다라든지,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가기 싫습니다든지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즉각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와 그 일행들이 다 가게 되었는데, 그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이 리브가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이 떠남이 닮았을까요? 리브가가 아비 집에, 어미 집에 좀 더 머물러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가겠나이다 하고 떠났을 때 그 누구를 좀 닮았을까요? 시아버지를 좀 닮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브라함을 1세대, 믿음의 1세대, 우리 믿음의 조상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믿고 믿음의 행보를 첫 발을 내딛었다. 내가 가겠나이다.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에게도 요구되었던 것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내 의지력이었습니까? 물질의 힘이었습니까?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서 가겠나이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 있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이렇게 찾아왔던 그 의미에 대해서, 천만인의 의미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 리브가가 눈을 뜨고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누구와 같이 옆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다 그랬죠.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내 사레도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거죠. 이 1세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신앙, 그리고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의 그 결단, 이 모습이 2세대 이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아비를 버리고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를 따랐느니라. 가겠나이다.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뒤로 미루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헌신과 결단을 유보하다가 처음에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즉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모든 걸 버려버리고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그 진주 하나 사는 데에 올인했다. 이게 천국은 그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하고 따라 나섰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 사라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제 리브가 어떤 아내감, 어떤 며느리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4장에서 젊은 여자가 이렇게 물을 길러 오거든 이 종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여자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젊은 처녀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신부감인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지 내가 알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택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즉시 물을 주고 마시라.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10마리나 되는데 오랜 여행 끝에 지쳐가지고 500마일 이상 걸어왔던 그 수고로운 그 삶을 이제 위로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런 여인이라면 참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자 말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다오 했더니 마시세요. 급히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급히 밑줄,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밑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 리브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이 민첩한 순종, 그리고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당신이 뜯어 먹으세요, 왜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건 벌써 불합격, 예선 탈락.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바로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이거 누구 닮았을까요? 이 며느리가 누굴 닮았을까요? 시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모습을 창세기 1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굉장히 더운데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셋이 거기 있었는데 보자마자 달려가서, 걸어간 거 아닙니다. 달려갔습니다. 막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대충 인사한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호칭도 내 주여 이렇게 극존칭을 써주면서, 내가 제발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제가 물을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당신이 나무 아래서 쉬게 해드리고, 그리고 좀 쉬고 계시면 내가 떡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다 드시고 기분이 좋게 해서 이곳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다른 이유가 없죠. 당신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조건과 이유가 없이 내게 찾아온 손님, 내가 당연히 대접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섬김을 베풀었더니, 그 손님 주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대로 하라 이러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제발 좀 부탁합니다, 우리를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접을 하는 사람이 제발 좀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저자세로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네 말대로 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고, 이런 섬김의 질서가 이렇게 엉뚱하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질서가 소위 천국의 질서 외에 다른 데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는데 이제 주고 나는 것은 사라져. 아브라함 혼자 사고치고 밖에서 손님 다 데리고 가가지고는 집에 가가지고 사라에게 속히 반죽해라, 그것도 제일 좋은 고운 가루를 끄집어내가지고 반죽해라, 떡을 만들어라,
사라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저 양반이 어디서 사고치고 또 손님을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든 며칠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하면서 막 야단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라가 주인님, 남편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속히 막 또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송아지도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요. 질 좋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집의 하인들도 똑같이 섬김의 자세가 똑같아. 열심히 또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급히, 그리고 엉긴 젓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딱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딱 모셔놓고 그들에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이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1세대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금방 대접했던 그 상대가 신약에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천사인 걸 알고 그렇게 했겠죠. 천사이니까 그렇게 막 호들갑을 띄우면서 막 사라도 오라 그러고 하인도 그러고 잘 보여야 되니까 막 그렇게 애를 썼겠죠. 아니라고 그러죠.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13장 이하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부지 중에 뭘 몰랐다는 겁니까? 천사인 줄 모르고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천사인 줄 알고서는 대접을 천사니까 당연히 잘했겠죠. 막 급하게 막 했겠죠, 그죠? 근데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평소에 천사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누구라도 생활 속에서 삶의 모습이 몸에 배어서 늘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내가 최상으로 대접한다,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민첩하게 대접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더 대접한다.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떠다가 막 길러다가 먹인다. 이게 뭡니까? 천국의 질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5장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심리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심리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을 텐데,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고. 여러분, 천국의 질서가 뭐라고요? 이 산상수훈의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의 윤리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상대가 물을 달라 그러면 당장 민첩하게 어깨에서 물동이를 바로 내려다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는 정도의 이런 섬김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귀찮은데 함께 심리를 갈 수 있는 이런 덤으로 섬겨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진,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네가 원하고 요구하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을 상대방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섬기고 사랑을 베풀므로써 이 서로가 종노릇하는,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천국의 질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민첩하게 좀 움직여라. 나중에 해줄게 그 말 좀 하지 마라. 그때 좀 해줘라. 뿐만 아니라 상호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만 해주는 거 나서 그걸로 생색 좀 내지 마라. 당연한 거다. 손님 대접하기를 당연한 걸로 여기지. 그리고 부지중에 하는 것이다. 네 아내가 천사다, 네 아내가 하나님이다,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언제 내가 했습니까?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죽게 하더라.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말 빽빽거리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화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잘난 척하느라고 가부장적으로 내가 주인이야, 너는 뭐 종이야 그러는 세상에 요즘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화난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되겠습니까? 예? 피차 복종 상호 섬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질서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내는 이런 삶의 특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가족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누가 왔을 때, 새로운 분이 누가 왔을 때도, 멀리서 누가 선교사님 찾아왔을 때라도 어떤 태도로 섬겨라. 가장 좋은 것, 가장 민첩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이, 이게 천국이지. 또 왔냐, 또 뭘 바라고 왔냐, 에? 이제 지친다, 뭐 이만큼 하면 됐지,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정도 친절은 있습니다. 친절을 넘어서 감동으로, 감동 넘어서 영생과 천국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이 임팩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숫자만 많이 모였다고 영향력이 있습니까? 가마력이 있습니까? 적은 무리라도 모여서 이 천국의 특성과 성품과 특질을 드러내야,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것이 천국이 돼야 이것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태도 하나, 섬김의 모습 하나,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셔야 돼요. 부지 중에, 이런 부지 중에 옆에 계시는 분 누구라고요? 천사라고요. 옆에 계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가장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 예수님한테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요? 대충 할 수 있냐고요? 적당히 할 수 있냐고요? 죽게 하들 하라. 여러분, 이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와 이런 모습이, 또 리브가를 택하는 이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는 이 모습 속에서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도도히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천국의 질서를 우리가 구현해내고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성품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타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적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